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 전에 찬양을 한 장 하기로 합니다. 우리 300장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2월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아버지 하나님 맞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 참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됨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시선 우리 하나님께만 두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터뜨리신 것은 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1부, 2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의 어린 친구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3부 예배 가운데도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30배 더 나아가 60배 그리고 100배 이상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사 이 어둡고 힘든 세상 내 경험 내 상식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도록 주의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사제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며 그리고 나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내가 일꾼됨을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주님 주관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장 찬양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술람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어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의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에 힘을 쏟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양한 결심과 계획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심들이 소홀해지지 않는지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따라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정리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하루속히 질병을 떠나게 하시옵시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손을 내미시어 잡아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에게는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련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새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학교 생활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말씀으로 바나바를 통하여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매 순간마다 새해 힘을 주시며 목양과 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찬양대원들의 섬김에 복을 더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3월 달에 제자훈련 개강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멈췄던 이 제자반을 다시 한번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특별히 시니어반은 이렇게 보다 현실의 노년을 좀 풍성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조작하는 좀 더 심화된 반,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사모님들로 주로 구성이 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차문화, 뭔가 배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장르를 갖고 시니어반이 구성되고, 또 기초반 이제 더 베이직이라 이렇게 하고, 또 이 성장반, 또 심화 전문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지고 전 교인이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제가 여러 회가 됐지만 춘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 교회가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가 숫자가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3일 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의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 교회를 여기 뭐 사랑합니까 하는 말이 참 우스울 정도로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이제 내 남은 여생, 얼마나 요즘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너무 버거운 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현 시국을 좀 뚫고 나가는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들 그 오실 때 이번 주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 제자반 카드 이거 다 보셨죠? 예,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다 훈련입니다. 다 들어보시면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지금 한 10분이 등록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쓰셔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여럿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장로님은 왜 기초반에 등록을 했냐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기초반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용기죠. 그렇다고 기초반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를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헌금 시간에 요 절지선에 따가지고 이름을 양쪽 쓰고 넣어주시면 하나는 교회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또 여러분이 갖고, 그리고 오후에는 2시 반에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 일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다 훑어보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양평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참 좋은 그 입지에 있는 세미나실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부족한 것이 동문회 우리 합신에 그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발바닥 목회라고 내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는 이제 벌써 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래서 꼭 화요일날 오후입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나머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그 주보에 여러분이 다 보셔서 자기 것을 이렇게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19번째 새 시대를 향하여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제목이 뭡니까? 예, 산 넘어 산. 따라합시다. 산 넘어 산. 예, 산 넘어 산. 이 제목 이게 정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 어느 가수가 산 넘어 산에는 누가 살까
그런 산 넘어 산이 아니라 고난의 형국에 일어난 우리 인생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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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1600년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한 40여 저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저자가 있고 또 그 책을 보면 말씀 안에 수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바로 그분이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리스도시죠. 참된 우리의 구원자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살피고,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제가 가장 커다란 충격은 어느 날 내가 은혜 앞에 설 때, 안 목사 너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너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정말 저는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새로운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은혜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나를 그냥 구원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내 삶이,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성품적 변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어떤 맷집 같은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조망해 보면 소망의 책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 안에,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덧입고 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10장 앞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온 땅에 펼쳐나가게 하실 만큼 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 산 넘어 산, 오늘 제목처럼 이 표현이 어울릴 만큼 계속된 시련을 참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 2세의 막둥이로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걸출한 그 믿음의 사람이 신방할 때 그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다. 형들은 다 있었지만 그는 밖에 나가 양을 치는 정말 뭔가 가정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막둥이로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두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자기 생애에 그렇게 큰 장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에 여러분들 그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주 출중한 장수가 많았지만 싸움할 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점점 마지노선으로 밀려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다윗이 견딜 수 없이 작은 소년이었지만 적장의 현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평소에 가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 골리앗의 이 약점을 그 물맷돌을 맞춰서 즉사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그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특출해 버리니까 어느 날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100여 편을 기록했거든요. 그 가운데 절망의 환경 가운데 쓰여진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편 102편 6절로 7절을 보니까 옛날 그 개역 한글에 제가 좀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와 같습니다. 저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경계죠.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 봐 두려움 속에 밤을 새웁니다. 그 모습을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새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광야의 당아새,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밤새도록 외롭게 앉아 떨고 있는 지붕 위의 참새, 어떤 것인지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의 그 감정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했는가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엘상 20장 3절에도 표현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이것이 한 걸음이다.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이다.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주님 얼굴 내게 감추지 마세요. 또 주님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절망적 환경 가운데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산 넘어 산이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25년을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부자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가졌던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가 어느 날 한탄을 해요. 욥기 3장에 읽어보면 그 중에 한 토막이 26절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는 평강도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휴식도 없습니다. 나는 늘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심정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욥의 문제이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어떨 때는 살아갈 소망까지 잃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이런 인생의 풍랑 여러분 가운데 피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라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창살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불가능의 창살을 뛰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 넘어 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러합니다. 자,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했죠. 유무상통한 교회죠. 정말 뭔가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항상 서로 애껴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했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 그러나 어느 날 폭풍과 몰아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등장해서 그 건강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환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디아스포라 되는 흩어진 자들로 정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디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우면 교회 막 떠나잖아요. 교회가 집에서 멀다고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고난 한복판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일컬었던 아름다운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가두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헤롯 왕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합니다. 여기에 덩달아 유대 사람이 기독교 싫어하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아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참아냈어요. 지금까지 견뎌냈어요.
그러나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서서히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힘이 쫙 빠집니다. 정말 세잔해질 대로 세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대교인들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결짓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산 넘어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비결을, 비밀을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모든 거 내려놓고, 안 된다고 주저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핍박이 오고 힘이 들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은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장의 절대절명의 환경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고난 한복판에 정말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했다. 성경은 그들을 딱 조망합니다. 교회가 뭐 했다? 자, 5절을 함께 받들어 봅니다. 다 같이 5절 함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빌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닥터, 의사입니다. 이분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했거든요. 지금거리에서 디모데에서 보면 누가 의사는 항상 바울에게도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고난주간의 사순절에 그 동상 기도에 달빛이 깊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달빛에 비춰진 주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해 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는 의학적으로 몸이 큰 긴장감에 모세혈관이 다 열려서 땀방울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누가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 역시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붙잡혀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이제는 뭔가 한가닥 기대가 다 허물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오늘 성도들은 했던 것은 이제 우리 끝이야, 우리 이제 가자, 이제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지 않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성도들이 했던 일은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겠나요?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을 맞바꿀 이 자리에서 그 고난과 고통도 크지만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피를 토하듯 그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영혼을 쥐어짜며 간절히 한 마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선 것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보니포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의미 있는 얘기 한마디가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받아들였다.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지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나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도의 무리,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할 성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 거룩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정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이르기까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되나요? 거룩을 지향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을 성품을 우리가 늘 갈망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교회 문제가 있나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내 이성과 내 색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재임 시기에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이정단 권사님의 며느리가 그 당시 북경에 대사관에 있던 분입니다. 김하중이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의 역사는 길 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역사는 두께로 말한다 그랬어요. 뭐로 말한다? 두께로. 제가 그때는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 제가 38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56년이 길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두께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전화 한 통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여기 밴드도 시끄럽고 하지만 너무 화급한, 전에 내가 알았지만 목사님 오늘 중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 남편 조성민 집사가 췌장암에 항암치료 2번째를 들어갑니다. 그 고은 권사님이 그런 말을 잘 안 하세요. 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고. 제가 지난주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 네 분,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길이로 말하면, 여기 성도들 길이로 말하면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러나 두께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시점에서 그분 네 분은 섬유를 지하 공장 가보면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계단, 잘못하면 그냥 쓰러지기 쉬운, 거기서 오랜 세월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유니폼을 만들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유니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장이 가동이 안 하면 정말 엄청난 헌금을,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만 이상의 헌금을 늘 했었어요. 그런 분들의 두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길이로만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됐다, 단순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영적인 통찰력과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런 두께를 지닌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산 넘어 산인데 문제만 툭 던져놓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딱 앉아 엎드리지 않고 무슨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니까 전부 피곤해가지고 눌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너희들이 이제 육신이 약하다. 근무하는 그저 몸뚱이가 약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타락한 이성의 존재없는 가치 아니냐. 그러므로 뭘 하고 싶어도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주님이 가는 길을 나는 가겠다.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따라가겠다.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도 난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뭐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우는 마귀가 다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민든 너희라도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가 들어가서 내 이성, 경험, 상식, 내 삶의 어떤 환경을 길이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그걸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따라합시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다. 그 간절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오늘 여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인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 헤롯이 왕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좀 성경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제 동이 트면 베드로가 목을 자를 그 전날 밤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탄핵 정국에 아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8사람들이 심의하는데 국회 측과 또 대통령 측이 날선 공방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라도 증인을 세워서 틈새를 찾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지금 벌집 쑤셔넣은 듯 고통을 당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전날 밤에 잡혀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항소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날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법적으로 항소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으로 구출하기는 너무 경비가 삼엄합니다. 정치적으로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당장이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이 사람들은 세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아주 절박합니다.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처절한 불가능의 창살에 가둬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참으로 충격적인 일컫는
그런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자, 6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죠? 누워 자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합시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항변할 틈도 없이, 변호인을 세울 틈도 없이, 뭔가 누구에게 끈을 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죽습니다. 그럴 때 그 밤에 여러분들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예, 참 잠이 온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많이 날이 밝으면 몇 시간 후면 목이 잘리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태가 뭐죠? 누워 자고 있다. 따라합시다. 누워 자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자기 감정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혈질을 얼굴에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툭 저지르고 미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쇠사슬을 묶어서 경비병을 붙여놓고 막 꼼짝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방을 갖다가 겹겹이 에워싸서 인간의 힘으로는 탈출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점점 새벽이 다가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안목사 같으면 불안해서 펄쩍펄쩍 뛰어도 화가 안 풀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연단 가운데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께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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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1급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여러분 정리합시다. 왜 내가 절망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보셨어요. 봉사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풍랑 앞에 서면 왜 그렇게 내가 약합니까? 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 여러분 주저앉는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내 뜻대로 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사실 어떨 땐 설교할 때 힘이 넘쳐 설교하지만 저의 의외로 반대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이번 기도원에 가서 날씨가 또 왜 이렇게 춥습니까? 밤에 기도원에 옛날 집이라 바람이 숭숭숭 들어와요. 기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목사님 춥지요? 그거 아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지낼만 해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뭐 많이 못해요. 입이 오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겨. 내가 담임으로 여기 40년 목회하는데 교회의 역사의 두께를 여러분과는 조금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두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방 다니는 가정에 숟가락 젓가락 몰라더라도 여러분 이름, 자녀들 이름은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두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방언을 못해도 유창한 언어 구변이 없어도 그냥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제 얘기 잘 귀담아 들어. 불쌍히 여겨 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7절. 자, 우리 힘합하여 성령 인도를 따라 7절 시작.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그런 놋줄이 저희 그냥 일반 동아줄이 아닙니다.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추록 가능성 여러분 1%도 쇼생크 탈출처럼 1%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절망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잠을 자던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깨어서 따라 나섭니다. 초소를 2개 지났다고 나와 있죠. 큰 철문이 철크덕하고 스스로 자동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동문이 쫙 열립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감격스러워합니다. 내려가 11절에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정중하게 받으십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헤롯의 손은 권력입니다. 당시 헤롯이 가진 권력은 막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 생활에서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없는 가련하디 불쌍하디 이런 말할 수 없는 소수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었지만 하나님을 이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도합시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 광문에 나가자 소리 안 합니다. 어디 가자고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갈망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어떤 정황에 두지 말고 내 상식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C.S. 루이스.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요 땅을 겨냥하라. 다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주체가 누군지 마가의 다락방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여러분 그 다락방 아닙니까? 뛰어갔더니 거기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로데라는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온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도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공수표 낱말이라 그러죠. 기도는 멋지게 하는데 설교는 멋지게 하는데 삶이 없어요. 한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삶이 없어요. 남을 탓하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전화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주도 우리 내 방에 와서 기도할 때 우시더라고. 제가 토요일 날 마당을 거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와요. 베들전에서 뭐 하나 우리 기관이 그 기관이 어려운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하시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 앞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업장 신방할 때 보면 눈물이 나요.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놀고 있습니다. 요즘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최면 치료하시라고 가슴 안에 담겼던 눈물 꺼내놓질 못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좀 실컷 울고 싶은데 울질 못하시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 갈대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야 안목사, 야 아무성도 울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꺼져가는 등불 보시고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썩삭이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세상 살고 있는 동안 울고 있는 우리를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팁을 하나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좀 다 시간 가들어 다 펴봅시다. 4장 16절을 다 빨리 펴봅시다. 좀 이 구절 붙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자, 신약의 저 뒷부분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전이죠. 4장 다 얻으셨으면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감춰놓은 은혜가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기도하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남편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전 요즘 그게 실감나더라고요. 그게 신방이더라고요. 신방. 아무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방하셨어요. 그리고 안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불러내셨어요. 주님께서 피값을 열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사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거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내 자신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삶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은혜 앞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나은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후회됨이 없이 우리가 사는 역사의 두께 안에
한 장을 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2025년도를 기록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데 멋지게 감당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일하기를 원합니다. 산 넘어 산, 그러나 그 산을 넘으면 세상은 절망하지만 그 속에 감춰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산 넘어 산,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할 것뿐일세. 순이 만나도 예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의지야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나갈수록 알 것뿐 예수지.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4절 얻을 때의 기도로 얻을 때의 기도로 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가도록 예수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함이라.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남편
조성민 집사님, 췌장암 자리가 췌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이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번의 항암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특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공예배 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어르신 저한테 생전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한 형제, 한 지체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두께를 보면 교회에 충성을 다하신 믿음의 어르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에 우리가 역사의 길이 안에 한편에 지금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 두께를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픈 그 부위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2, 3분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이 교회에 버팀목들이셨어요. 이제는 약해요. 힘이 없어요. 감당을 할 여러 가지 체력도 약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을 따라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어요. 우리가 깊이 기도합시다. 은혜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교회에 역사가 있어요. 두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순종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앞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올해도 벌써 여러 가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 앞에 서기에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항암 치료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아픈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사 의사의 손길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의 위로와 소망이 뜨겁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84살이 되셨습니다. 할 일이 많은 어르신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주님,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 누구나 약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지, 내가 기도하지 한번 못한지, 형식적이고 입에 팔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한 역사에 두께로 한 생을 교회에 충성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넘어 산 인생입니다. 그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적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두께를 존중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길이의 한 자락 25년을 살아갈 때 판단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조성민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피 묻은 온수로 주께서 만져서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지켜보는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부르시고
제가 춥다고 마칩니다. 헌금을 해서 간단히 기도합니다. 620장 여기에 길을 떠나기 전입니다. 감사 예물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윤영칠, 박성은 집사님 가정 생신을 맞게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충성하는 가정이오니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 우리 제2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11조와 감사 그리고 선교 예물 축복하시고 교회가 낡아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약속한 건축원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산 넘어 산이지만 그러나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는 우리 조성문 집사님 위에 그리고 여기 기타 마음은 열지 못하지만 아파하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